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과 몸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어떤 종류의 혈루병은 전염병이 있는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피부병과 함께 진 밖으로 쫓겨나는 증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졌는데도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얻는 장면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과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성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전의 상황들은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대기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물론 치유를 위해서 그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함을 얻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꾸짖으시면서 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받는 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루증은 구약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그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치유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갈급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그로 치유함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리고 다시 4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간절함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어제의 말씀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간절함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는 장면을 다루면서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를 삽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가고 있는 중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을 보았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이미 그의 딸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겠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마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그 여인에 대한 불만과 때로는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대, 어떤 간절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 안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행위들이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